제주도에는 1만 8천 개의 미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8천 개의 미신을 다 세봤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하여 제주도의 원로 민속학자인 진성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의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사고의 범위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의 범위,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주대학교 교수인 허남춘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 늘 죽음과 맞서했던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을 도와줄 신도, 그리고 그 신과 관련된 산과 바다, 하늘, 지방 등 바로 곁에 있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곁에 있어야 된 신이 무속신앙이 되어져서 유교나 불교보다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 생각하여 삶의 원리로 여기고 살아온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주 땅에 1만 8천 개의 미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제주도민의 모습, 물론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겠죠. 과거의 제주도민들의 모습은 삶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신적인 모습들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다양한 굿, 또 마을제들을 통해 마치 그것이 축제인 양 이야기하며 미신적인 그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야 될 잔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신은 뭘까요? 이 미신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조합어이죠. 첫 번째 단어는 미혹하다의 미와 그리고 믿음을 의미하는 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에 대해서 국립국어원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된다고 판단되는 신앙이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이 그렇다라고 믿는 모든 것, 이것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사실도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건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와 이 정의가 세상 속에서나 그리고 우리네 신앙생활에서나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그 다양한 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나치게 미신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과학적이지도 않는데 그렇다라고 믿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에게 그런 미신적인 모습들이 지나칠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 1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이게 중요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즉 그들이 지나치게 미신적인 모습이 보이게 된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바로 신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 때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청교도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항상 교회 안에 미신적 요소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미신적인 행동들을 믿음으로
여겨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난 다양한 미신적인 이 모습들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다 설명해 드리면 오늘 하루도 부족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랍니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다면 강다상에 올라와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랍니다. 여기 강단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나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이 된대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사님들이 가끔 강단 치거든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을 치는 건가요?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갔다가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때 번뜩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야,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왔더니 사고가 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재미난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필 테니까 거기에 첫 번째 보여지는 구절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딱 덮고 딱 폈더니 너는 속히 나가서 목을 메어 죽어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딱 했더니 가룟 유다의 말씀, 그가 나가서 목 메어 죽었더라. 근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운동선수들에게는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행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징크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징크스를 아무런 여가 장치에 통과도 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징크스를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주도에는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토끼풀이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지. 토끼풀 그러니까 순간 떠오르시죠? 네잎클로바. 여러분, 네잎클로바가 행운을 갖다 준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네잎클로바를 찾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나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야. 여러분, 그 행운은 차라리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다 생각하여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 순간 그것이 능력 있어 보여요. 붙잡는 순간 그것이 뭔가 이룰 것처럼 여겨져요. 그걸 뭐라 그러죠? 또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지 아니하니 다른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출발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진행돼야 되고 출발해야 되고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과 미신적인 모습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미가라는 이 가정을 살펴보면서 더 깊게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누가 하나님처럼 되겠느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겠구나,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자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버뜩 들었냐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이 딱 정해지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 같아요. 하은이, 하준이, 하영이 뭐 이러면 즉시, 예준이 뭐 이러면 즉시 교회 다니는 애인가 보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름과 삶이 같아지면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름과 삶이 다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황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오늘 미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분명히 여호와를 드러내는 이름인데 그의 삶에는 여호와가 아닌 미신의 모습만 가득한 인물이 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미가가요 엄마 돈을 슬쩍 했어요. 근데 그 돈도 자그마치 은 1100세겔이래요. 우리랑 이 환이가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금액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1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연봉이랍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이 금액을 바보같이 훔쳤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것 되는데 엄마가 알아서 나한테 물려줄 건데 그걸 훔쳤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훔친 것이 아들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도둑놈은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거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서요 그 은 1100세겔 110년치의 연봉된 금액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엄마한테 고스란히 바쳐요. 엄마 제가 훔쳤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엄마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왜 당황스러워졌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상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복을 주세요 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과 미가의 모습은 철저하게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중간 거는 빼더라도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즉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깨닫는 영을 더하세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고집부리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저주하며 그 영혼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성경에 반하는,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왜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방 종교에서 찾아요. 이방 종교의 주술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이랍니다. 또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방 종교의 주술 행사이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떠한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어떠한 것도 없이 단지 이름만 갖고 들어오고는 이방의 주술적인 행위, 이방의 잘못된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여 선언하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한다라고 복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혹 누군가 싸워서 있는 분들 중에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느 순간 그분 죽으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왜요? 누가 저주했대요. 이런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미가의 가정과 나타나는 미신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모습은 미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저주받지 않도록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찜찜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신이 왠지 자신의 생각대로 말대로 안 움직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새기는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 두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미가에게 주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믿음이 아니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며 내가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했던 모습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세우신 다음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15절은 저주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새겨 만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어요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만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12돌을 그 요단강에서 건져오게 한 다음에 각 지파대로 그것을 하나씩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념해야 되고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놓쳐버리고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보여주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적당히 그 정도쯤 하는 것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행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아들 미가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이 어머니가 지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 파란 글씨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신은 이 행동이 우상 숭배의 행동,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이거에 대하여요,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읽지 않아도요, 앞부분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즉 우상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준 것은 자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해지고자, 자기가 하나님께 적당히 이거 보여준 걸 보여주고자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미가가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미가도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더 확장시켜버려요. 그것이
미가의 가정에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미신의 모습이죠. 믿음을 가장한. 자, 이 가장된 믿음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신당이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들의 집이라는 이 뜻을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가의 집 안에 있는 이 신당이 가족 신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 신, 민족의 신의 개념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영향력 가운데 미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이들도 그 영향력 가운데 빠져들어 자신의 손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요, 이 미가가 두 가지를 만들어요. 첫 번째를 뭐 만들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 지낼 때 입는 거룩한 의복이다라는 말을 듣는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우기 위해.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는데 거기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두 번째, 드라빔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은 야곱의 이야기, 라반 삼촌과의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그 드라빔이 맞습니다. 이 당시에 드라빔은 두 가지의 효능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대요. 첫 번째 효능은 뭐냐면 병을 고쳐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이 드라빔이요. 또 두 번째로는 저물침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 드라빔은 단지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우상 중에 하나였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점치고 한대고 그대로 되어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 동쪽으로 가, 그래 네가 살아, 그러면 동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찜찜하지만 서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내뱉어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고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드라빔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도 세웠는데 찜찜해요. 엄마가 찜찜하듯이 아들도 찜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왠지 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찌하냐면 그 당시에 배고파서 쓰러져 있던 한 청년, 레위 청년을 구원해내서 너 레위 족속, 그 사람이 레위 족속인 걸 알자,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하고는 그 제사장을, 레위 청년을 세워버려요. 그를 세운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해마다 온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미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때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10계명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야 가운데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며 우상을 만들도록 무엇인가 만들도록 강요해요. 그럴 때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이죠. 그때의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요 믿음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불신이고 이것은 신성모독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주저없이 행함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용할 도구 정도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도구 정도로 여겨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님을 평가절하하며 내 욕심만을 채우는 모습으로 삶이 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니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나를 위하여 품는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품는 모든 것은 결론은 믿음이 아니라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패한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이 본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를 위하여 종교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욕심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와 미가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혹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미가와 같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혹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그 삶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동기와 전 과정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아니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쏟아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컨트롤 키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꿈꾸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키며 역사에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면, 무엇인가 내가 이걸 더 하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겠지, 불쌍히 여겨, 어여삐 여겨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거. 비록 우리가 행위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해도, 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주어지지 아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위해서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 잘못된 신앙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줘 더 죄악을 짓도록 만들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